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4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사는 믿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부활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도 또 우리의 부활도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예. 다른 분은 대답이 없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지금의 내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든 성숙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뜻을 살펴봤어요. 다 아시는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또 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자신의 연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일,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어쨌든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먼저 또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니까 먼저 죽어야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좋은데 죽은 다음에야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상태에서는 부활에 대한 느낌이, 그 간절한 소망이 별로 있기가 어려워요. 부활은 좋지만 먼저 죽어야 부활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은 무섭고 두렵단 말이지. 아니, 주님이 부활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걱정이 돼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실 수 있지만 내가 부활하려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 내가 부활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부활의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국어사전에도 기록될 만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정작 이 기독교의 대표인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잘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느낌이 없을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되는 건데 죽기 싫단 말이에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더욱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보장이 있어야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의 기쁨을 내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부활시키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주님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 혼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원래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돌아가셨느냐? 나의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나도 영원히 다시 살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활이 믿어지고 내게 영광이, 이 부활의 영광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봄이 되고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뭘 원해요? 이 씨가 죽고 거기에서 싹이 나길 원하는 거예요. 씨가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씨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고 섭리예요. 우리는 자연이 이렇게 순리대로 잘 돌아가길 원하면서 내가 죽는 거는 너무 무서워해요. 자,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죽음은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부활되는 것을 기독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예요? 죽었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아직 천국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이 세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배해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여기서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죽으면 이제 천국이 시작이잖아. 이제 여기는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저주도 있지만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눈물도 아픔도 저주도 슬픔도 없어요. 기쁨만 있는 그런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할 따름이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그래도 죽음이 두려운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면.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뭐든지 준비를 잘하면 그만큼 더 풍성해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음을 믿고 나는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곧 그것을 정욕과 탐심을 죽인다. 이걸 믿음으로 이루어내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분명히 살아계셔요. 근데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관계가 형성돼요? 믿음으로 형성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도 뭐예요? 믿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보고 너 나 사랑해? 네. 그럼 너 나도 날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나보고 실제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그리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을 너 받아들이겠느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 더 많은 열매를 위한 내 죽음은 뭐예요?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적인 나의 죽음입니다. 아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나에게 재물이 안 들어오고 내가 만날 사람을 못 만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건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세상 것, 내가 원하는 정욕, 내가 원하는 탐심은 어떻게 해요? 그건 죽어야 이쪽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에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이 그런 거구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벼워요. 주님이 예배에 오신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하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자기 스스로를 위해 죽은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또 주님이 그것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네요. 그리고 이렇게 큰 영광이 있을 수가 없네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주님은 실제로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이는 믿음에서의 죽음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는 사망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다면 주님이 내 대신 실제로 죽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그 C형 간염에 걸렸던 연예인이 나와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C형 간염이 무서운 게 C형 간염은 백신이 없대요. 치료비만 해도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되고 거진 다 죽는 거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벌써 여러 번 이제 죽는구나 했다가 살아나고 이제 죽는구나 살아나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이 주변 정리를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성숙해졌어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여러 번 죽을지도 몰라서 정리했던 것들이 되번복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게 이 순간순간이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제 죽어도 아무 아쉬움이 안 남도록 미리 감사하고 미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미리 꼭 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중에 해야지 아껴뒀던 말들 언제 죽을 줄 알고 나중에 해.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줘야지 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못 주고 죽으면 끝인데 빨리 주고 언제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다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었던 몇십 년보다 C형 간염에 걸려서 고생했던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주 생각한다는 것, 이거는 자살 충동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많이 넘긴 사람들일수록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제 언제든 한 번은 죽는데 언제든 와라.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의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열매가 있음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둘째, 부활이 믿어지고 내게 영광이 되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말고 성숙한 영혼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아멘. 25절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것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 나 자신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고?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는 말씀은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서 사람의 생명을 소유의 넉넉한 데다 두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하늘 소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냥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하려는 그 생명,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더 빨리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만 읽어볼까?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소유에 넉넉한 데, 거기다 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할머니 독거노인인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집 정리하다 보면 막 여기저기서 돈이 막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 돈을 넣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죽으면 장례 잘 치러달라고 몇백만 원은 장례 비용으로 갖고 있어요.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갖고 살면서 장례 비용으로 몇백만 원을 모아놓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장례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지만 장례가 잘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죽은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모으기만 하려고, 가지려고만 해. 그런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어떻게 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돼서 그러지 말라는 거지. 자, 여기 이 부자가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요, 늘 묵상하고 기억하세요. 어떤 부자도 이런 한 푼, 1달러 하나 못 가지고 가요. 어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죽을 때까지 모을 생각만 하고 뭘 가지고 있어야 나답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은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라고 하지 말죠. 자기의 생명을 소유의 넉넉한 데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은 그런 생명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소유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60, 70%의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만 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미래와 소망이 없으면은 그냥 막 살게 돼요. 막 사는 것보다는 돈이라도 많이 모아야지 하는 사람이 나을 것 같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될 대로 되라 막 술 퍼먹고 돈 막 쓰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죠. 그 25살짜리 여자분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고, 성숙한 영혼으로 나아가는 이게 뭘까 하고 글로 갔더니 뭐예요?
나아진 건 없어. 교통사고로 몸이 다 어떻게 해요? 망가졌어. 근데 열심히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엄마 때문에 또 내 인생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래 열심히 하자. 열심히 재활 치료받고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끝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죽어도 이 순간을 억울해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이 뭐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죽은 이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게 바로 전심전력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은 그래 내게 다시 오지 못할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왜? 주님이 할 수 있으니까. 전심전력이란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영혼들은요, 이 땅에서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도 받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레벨이 어떻게 해요? 계속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히 큰 복입니까? 이제 이러한 성숙한 영혼으로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늘에서도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부활이 믿어지고 내게 영광이 되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야 합니다. 아멘. 26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섬기다의 의미를 또 찾아봤어요. 사전에 신이나 하나님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드는 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잘 섬기며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주신 모든 복들은 내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우리나라만 좋아하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찾으라는 거지. 소망을 하늘에다 두라는 거지. 자, 그러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복 중에 복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고, 또 살아서 올라가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게 지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 이 세 가지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목사님의 주장이지 뭐 저는 그렇게 그걸 큰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혹자는 또 로또나 맞아야 뭐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가장 큰 복이 뭔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면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래요. 자, 행복했어. 한 10초 행복했는데 10초 행복하고 나머지 23시간이 힘들면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근데 그 10초 행복하고 너무 박장대소하고 크게 웃었던 그 기쁨이 계속된다면 이거 정말 살맛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래요. 응?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학문에서도 다 이런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어떤 행복보다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어떻게 해요? 좋은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사실은 뭘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뭘 해봤다고 해서 행복하고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당당해져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뭐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사랑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자신 있게 만들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부활,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서 올라가는 것, 그의 신약의 반 정도가 그의 편지인데 그의 주장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 세 가지예요. 부활, 살아서 올라가는 것, 또 주님 살아서 맞이하는 것. 바울의 이러한 믿음과 신학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신학 성경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는 박사님들은 바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저서가 10몇 개나 되는데 거의 반이에요. 개수로 따지면 거의 반이라고. 근데 어떻게 바울의 신학과 믿음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이 부활의 권능과 은혜, 능력, 또 살아서 올라감, 이 육신을 벗어난, 또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한 이거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거를 여러 교회에 편지로 썼던 거지. 그래서 가장 큰 복, 부활, 또 살아서 올라감, 또 영원히 사는 복이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곳은 저 하늘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미리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이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을 믿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부활의 은혜와 또 회복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실제로 믿으면서 이 부활의 영광에 계속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